믿는 사람들에게 익숙한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영적인 일, 영적인 사람, 이 영적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수식어로 사용해서 많이 사용하기도 하죠. 이런 표현을 자주 듣다 보니까 때로는 이 단어를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사용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는 영적이다, 또는 누구는 영적이지 못하다, 또 이 일은 영적이다, 그렇지 못하다. 또 어떤 교회를 가보니 그 교회는 영적인 분위기가 잘 갖춰져 있다, 또는 그러지 못하다,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이 용어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사용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용어의 의미를 새겨보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과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일 또는 영적인 사람이라는 표현에 대해 생각해 보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또는 영적인 일은 어떤 일을 영적인 일이라고 하는 걸까? 또, 어떤 분들은 영적인 체험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러면은 그 영적인 체험이라고 하는 거는 또 무엇일까? 또 어떤 분들은 영적인 능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럼 그런 영적인 능력은 또 무엇일까? 영적인 분위기는 무엇이며 영적인 교회는 또 어떤 교회일까?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 어떤 분은 어떤 교회에 가서 그 교회에 기도 모임이 많지 않은 걸 보고 이 교회는 영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방언을 하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참 영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보여주셨다고 하거나 어떤 일에 대해서 또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듣는 저도 순간적으로 그분들이 영적인 사람으로 보이기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중요한 일들, 예를 들어서 대학 입학이라든가 취업이라든가 또 중요한 사업의 어떤 일들 또는 결혼 또는 질병 등 이러한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기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기도를 받으러 간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걸 보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그런 사람을 영적인 사람으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마치 점쟁이에게 점괘를 물어보러 가듯 두려운 마음으로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는 그런 분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겠죠. 정리를 해보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적인 사람 또는 영적인 일은 기본적인 신앙생활, 즉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많이 하고 또는 기도를 잘하고 또 말씀을 많이 보는 사람들을 영적인 사람으로 본다거나 또는 꿈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음성을 듣는다든지 이런 신비한 체험이 있는 사람, 기도 응답을 잘 받는 또 소위 기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 또는 방언이나 병 고치는 능력 등의 어떤 은사를 행하는 사람들 또는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을 보면 참 영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장로나 권사와 같은 중요한 직분을 맡은 사람들도 저 사람들은 영적일 거야 이렇게 보기도 하죠. 그렇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괜히 상대적으로 나는 영적이지 못한 것 같아서 위축이 되곤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아서 또 한편으로는 그들을 의지하는 마음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운 마음을 갖고 때로는 성경 말씀보다도 그런 사람들의 능력이나 말을 더 의지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분들은 실제적으로 영적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일이나 영적인 사람의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그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라고 그 기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 15절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은 스스로 영적인 일을 하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고 2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만일 우리가 지금 이런 사람들을 보면 아마 그들을 굉장히 영적인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며 또 그들은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니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강하게 그들을 질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영적인 사람들이라고 자부하는 이 사람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기준은 무엇이죠? 그것은 그들의 열매입니다. 그 말씀이 16절, 20절에서 16절에서 20절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렇죠?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무엇으로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이 아무리 영적으로 보이는 일을 해도 어떤 신비한 일, 그런 일들을 해도 그들의 열매를 보니 그들은 영적인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영적인 사람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아무리 자신들이 영적이라고 자부하고 떠들어도 그들이 맺은 것은 나쁜 열매이기에 그들은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며 오히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이 단언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또 말씀을 많이 보고 또는 신비한 체험을 한다거나 방언을 한다거나 기도로 병을 고쳐준다거나 또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들을 맡고 또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와 구제 활동 또 헌금도 많이 하고 어떤 분들은 유창한 또 설교와 언변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죠. 그런 것들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그들을 영적인 일을 하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그것들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만일 아름답지 못한 나쁜 열매를 맺는다면 그들은 결코 영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것이 그들이 영적이냐 아니냐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 그런 것들로 영적인 것을 판단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영적인 사람이 맺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열매,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실 영적이라고 할 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 영은 신비한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말씀에서 성령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일은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이며 그 성령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행하시는 그 일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직접적으로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은 어떤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영적인 사람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죠. 희락은 기쁨을 말합니다. 화평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평화를 누리는 거죠. 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 있습니다. 오래 참는 것은 고난과 고통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참는 것이며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참고 견디며 그를 사랑하는 것이죠. 자비는 다른 말로 하면 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언제나 친절을 베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양선은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는 거죠. 충성이라 함은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서 살려고 하는 또 그렇게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인 거죠. 그리고 온유와 절제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온유함을 가지고 대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또 성령의 소욕을 쫓기 위해서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금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절제, 이것을 행하는 사람인 것이죠. 즉, 신앙과 인격의 참된 성숙함이 곧 성령의 열매이며 영적인 사람의 평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할 때 이 열매라는 단어가 복수가 아닌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사랑이 많은 사람이 따로 있고 또 희락이 많은 사람이 따로 있고 화평이 많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인격 안에 이 9가지, 그러니까 9가지 맛을 내는 9가지의 열매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의 열매 안에 이 9가지 맛이 다 들어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 내가 영적인 사람인가 아닌가를 돌아보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게 됩니다. 9가지 열매의 맛을 쭉 써놓고 내가 스스로 체크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아마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이미 점수를 매겨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제2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절망적이에요.
제가 담고 있는 맛이 별로 없고, 그나마 있는 맛도, 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부족해도 한참 부족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자신에게 너무 실망하거나 절망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사도인 사도 바울도 이 맛을 내지 못할까 늘 걱정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그런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네,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맛을 골고루 내는 삶을 살았을 것 같은 이 사도 바울도 자신의 육신을 쳐서 복종하려고 노력했지만 한편으로는 언제나 거짓 선지자들처럼 버림을 당할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생각을 하면서 마음에 슬픔이 있고 절망이 밀려올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의 신분을 받죠. 하지만 그 순간에 우리의 죄성이 함께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전히 죄로 오염이 된 그런 본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죄성을 완전히 벗는 것은 언제 벗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때 우리가 영생하는 완벽한 육신과 인격으로 변화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끊임없이 죄성과 싸우는 그런 또 노력하는 그런 과정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수와 실패를 반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럴 때마다 다시금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내 안에 있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면서 성령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영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렇게 성숙해 가는 겁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그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 때문에 괴롭고 두려울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내가 완벽해서 나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다 아심에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그 맛을 충분히 내기 때문에 우리를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맛을 전혀 내지 못하는 그 상태에 있을 때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언제나 기회가 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다시 노력하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인의 삶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를 잘 맺는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실 내 힘으로 맺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맺으시는 열매이거든요.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하냐면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자, 성령님을 어떻게 모실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 강림 사건이 있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렇죠? 자, 성령님을 체험하는 경험, 성령 체험의 경험이 나에게 있는가? 우리가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다시 어떤 신비한 체험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성령 체험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신비스러운 체험을 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성령 체험이 없다면 그런 신비스러운 체험이나 또 어떤 이들은 깊은 명상과 묵상을 하기도 하죠. 자, 그런 것에만 바탕을 둔 신앙은 삶에서 큰 고난과 고통을 만나면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근본적인 성령 체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제가 보기에 회개의 체험인 것 같아요. 회개의 체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하십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동현 목사님도 설교 시간에 말씀하셨죠. 죄, 죄에 대한 문제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한 슬픔과 슬픔을 알게 하시고 또 괴로움을 느끼게 하시고 동시에 나의 그 죄값을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주셨음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였던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이었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후에 사람들이 그 신비한 현상을 보고 놀라서 이 사도들 주변으로 모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나가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예수님이 바로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이심을 증거를 하죠. 그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말해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을 때 베드로가 38절에서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하는 게 바로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 말이에요. 성령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 할 것이 무엇이라고 하죠? 회개를 이야기하죠. 죄 사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것도 회개하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렇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은 그 이름으로 씻는 겁니다. 세례, 씻는 거죠. 무엇을 씻습니까? 죄를 씻는 거예요. 회개하면 씻어주십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사실 이 과정이 단계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그런 성령 체험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고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다는 확실한 어떤 그런 증거가 되는 이러한 경험들을 우리가 했을 때 이것만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에 대한 강력한 그런 체험은 없습니다. 내 죄 씻음에 대한 확신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신에게 실망하고 절망할지라도 탕자의 마음으로라도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또한 그 확신은 어떤 고난과 고통이 오더라도 사랑하고 기뻐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다른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며 고난과 고통을 참고 견디며 누구에게나 친절함을 베풀고 또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를 애쓰고 다른 사람을 온유하게 대하는 그런 평정심을 잃지 않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죄성을 따르지 않는 절제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힘의 원천이 바로 이 회개를 통한 성령 체험에 그 체험에서 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회개 체험에서 비롯된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비록 신비한 체험이 있다 하더라도요, 힘든 일을 겪으면 믿음을 저버리게 돼요. 저는 종종 주변 사람들에게서 그런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회개에 대한 체험이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체험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그때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내가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고요. 분명한 것은 꼭 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 회개의 체험이에요. 용서받음의 체험.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강력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체험은 없습니다. 꿈을 꾸고 뭐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고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신비스러운 일들은 마치 그것들이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것들로 보이게 해서 우리들을 그릇된 신앙으로 빠지도록 유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일을 겪거나 전해 들을 때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만일 영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에게서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맛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며 그가 하는 일도 영적인 일이 아닌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내가 신비스러운 경험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방언의 은사를 막 받아가지고 방언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그리고 또 교회의 덕을 세우면 그게 바로 영적인 일이 되는 것이고 영적인 체험이 되는 것이죠. 누군가 그런 일로 우리의 관심을 끈다면 그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지 그에게 회개의 체험이 있는지 또 살펴봐야 합니다. 만일 그런 것이 없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와 같은 사람일 수 있겠죠. 또한 나 역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체험이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과 또 그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행했던 기적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열매를 보고 다른 사람들도 주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 삶이 바로 복된 삶이며 영적인 삶인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심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 안에 하루하루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익어가게 하심으로 영적인 삶을 통하여 주님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